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주제는 제가 이미 한 두세 곳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 또 제 책에도 썼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본문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쉼표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면서 누가복음서 전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같은 자리에서 하신 비유예요.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비유인데, 저는 오늘 제가 기존에 했던 강의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복 변주하면서 동시에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또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새롭게 생각한 걸 통해서 누가복음서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다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니까, 그리고 또 전달해 주는 다른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또 즐거운 강연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비유죠. 그래서 이 늙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의 비유다. 저는 그냥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이 가장 적절한 명명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 이래도 되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감상적으로 제목을 붙이면 늙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의 비유다. 이렇게 제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냐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시는 데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죠. 그것이 마가복음서의 특징이고요. 마태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법률의 수여자, 통치자, 지혜자의 예수님을 말한다면, 마가복음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오는 이상적 통치자 이야기, 곧 누가 이상적인 통치자인가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그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섬기는 통치자야말로 참된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 헬레니즘의 흔히 아이디얼 킹십 디스코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서에 예수님 부합한다면, 누가복음서의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잃은 것, 구원,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유 전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비유고요.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거죠. 둘이 조금 성격이 다르죠. 드라크마는 동전이 무생물이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양은 의지가 있으니까 그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좀 다르죠, 성격이. 그래도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애써 그것을 찾고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도
애써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동일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공동체에서 그걸 잃어버린 상태는 조금 다르죠. 그 상황이. 여하튼 이 세 비유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네 번째 비유까지 해서 그 시발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작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이야 뭐 대형 식당에서 너도 나도 모르게 다 앉아서 먹지만 제가 늘 이 얘기할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청주인데 청주에 놀러 가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데 밥상이 3개 차려지고 제일 큰 밥상은 할아버지가 앉아서 드시고 그 다음에 밥상은 남자들 외삼촌들이 앉아서 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상은 아녀자들의 상이었죠.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먹는데요. 외숙모가 이제 밥을 차리셨는데 외숙모는 식사할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외숙모 어디서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부뚜막에서 먹었다. 그러는 거죠. 왜 우리 외숙모는 식탁에서 안 먹고 밥상에서 안 먹고 부뚜막에서 먹을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전통 가옥 구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밥 먹는 안방 비슷한 게 있으면 이쪽에 조그만 창 같은 게 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엌하고 연결돼가지고 거기 뭐 수건 같은 걸로 덮어놨다가 열어가지고 뭐 반찬 김치 없어 그렇게 하면 거기 김치 내놓고 하루 그냥 식사 내내 그냥 외숙모는 부엌 부뚜막에서 시중 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 다 밥 먹을 때 거기서 그냥 시중 들면서 밥 몇 술 뜨다가 식사가 끝나면 그 밥상 다 치우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시골에 가면 제일 큰 외손자들 왔다고 저희 형하고 저 왔다고 저희를 할아버지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알아드실 분들은 다 알아드실 겁니다. 할아버지 있어 식탁에서 밥을 먹다니요. 대단하죠? 거기는 반찬이 다르죠. 그러니까 밥상은 사회적 질서가 재현되는 장소입니다. 사회적 질서가 고스란히 재현되죠. 지금도 무슨 어느 환영회 리셉션 환영회 가면 그 장소에 걸맞게 질서가 정해지고요. 그 질서에 따라 밥상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게 훨씬 더 심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행사니까 저 사람이 앞에 앉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 저 사람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고 특별히 가부장제 사회는 계급 사회와 가부장제가 섞여가지고 사회적 질서가 일어나는데 그 질서의 가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이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 그래서 할아버지 밥상에는 여러 가지가 많고요. 그거를 먹다가 다 안 드시죠. 다 안 드셔서 어른들의 밥상으로 나는 한 두 술 뜨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외삼촌네 몰려주면 외삼촌네 먹고 또 아녀자 밥상에 몰려주는 이게 밥상이죠. 그래서 저희 외가는 그렇게 양반 집안이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 외가도 그렇지 않죠. 근데 그 가부장제가 재현되는 건데 밥상머리에 들지 못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것은 뭔 말이냐? 밥상, 겸상을 한다는 것은 식구라는 거고요. 공동체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식구라는 건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밥 먹는 입이라고 이렇게 먹을 식자 입구자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 공동체란 얘기거든요.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참을 수가 없냐?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거룩의 정치학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분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거죠. 카도시. 히브리어 발음은 변변치 않으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용서하고 카도시.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다고 번역하니까 영어로 holy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긴 엄청난 거지만 뭐 갑자기 뭐 신령한 것이 기트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게 거룩한 거죠. 그냥 이 컵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올려놓은 제기가 되면 거룩한 식기가 되는 거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카도시의 기본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 말을 돌려서 무슨 뜻이냐? 이것은 분리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내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누룩을 제합니다. 왜 누룩을 제하냐면 누룩은 다른 이 빵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누룩과 같은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정착입니다. 그래서 한 신약학자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을 요약해서 거룩의 정치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카비 혁명 이후로 나온 단체라고 흔히들 추측을 하는데 그 레위기 19장 2절에 근거를 두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거룩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것, 옷과 관련된 것, 결혼과 관련된 것, 성이죠. 성문화와 관련된 것, 또 씻는 것과 관련된 게 모두 다 이 거룩과 관계된 정결법이고, 그래서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위생과 또 음식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이들의 정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과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밥 먹고 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손을 어디가 손인가요? 어디까지가 손인가요? 이거 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씻는 거예요. 여기까지 씻는 거죠. 그래야 여기까지만 씻으면 이 손금까지가 손인지 이 손목 지나야 손인지 이거 불분명하니까 이 팔꿈치까지 씻으면 마음이 편한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옷도 막 혼방 입으면 안 되잖아요. 단일한 걸로 입어야 되고 음식도 고기하고 뭐 우유 같이 못 먹고 뭐 이렇게 달걀하고 닭하고 같이 못 먹고 이런 식으로 그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선사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저 자식들 때문이죠. 율법을 어기는 저 사람들. 정결법 밖에 계속 습관적으로 머물고 있는 저 죄인들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눈에 띄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모든 사람이 임무와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리죠. 세리들은 이방인과 접촉해서 속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죠. 옷에 먼지가 묻으면 떨어내야 되듯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세리와 죄인은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돼요. 거룩하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저 범법자들, 불법자들, 무법자들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서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불법을 행한다라 그러면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를 보면 아노모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자들이에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제거해요.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밥상에서 내모는 거죠. 우리랑 같이 밥 못 먹어. 이게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냐? 예수님 어떡하냐? 기껏 바리새인들이 애써가지고 공동체에서 떨어낸 그 사람들을 다시 밥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운동의 계획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서 같은 데 보면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땐 싫을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도 그런 것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이스라엘에 놀러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렇게 정통파 유대인들 그 머리 여기 머리는 이렇게 갖고 여기만 이렇게 쓱 길고 이렇게 큰 모자 쓴 정통파 유대인들이 금요일 한 4시 정도 됐는데 4시 반 됐는데 가게 문을 안 닫는 사람들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꽹가리 같은 거 막 치고서 소리 막 질러대잖아요. 맨 처음 깜짝 놀라서 저기 뭐 하는 짓인가 남의 가게 앞에서 했더니 왜 안식일인데 문 안 닫냐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린치하는 거예요. 집단 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님들도 못 가거든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앞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그 알아서 그냥 문 닫고 맙니다. 아이 더러워 하면서 이렇게 문 닫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향력 있는 분이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늙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의 이 배경에는 예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하는 그 장면이 있고 그것은 곧 사랑과 자비의 정치학을 예수께서 표방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대립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거룩의 정치학이었던 겁니다. 정결법은 속되고 부정한 것을 사람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거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예수를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잃은 것,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잃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하러 왔다라고 선언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는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고 떨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저것을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러워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덜 돼 보이는데 가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끌어안고 바리새인들은 내치려고 해요. 한국 교회는 어떤 정착에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을 갑니까? 바리새인의 길을 갑니까?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한 심리학 분야의 한 분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CAD라고 하는데요. CAD라고 영어로 약자로 하는데 contempt, 경멸, A, anger, D, disgust. 그래서 분노와 경멸과 혐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에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걸 CAD라고 쾌드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거에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요즘 쭉 찾아보고 있습니다. 분노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지금 채우고 있는 정서가 뭔가요? 저는 바로 이 CAD 같습니다. 분노, 경멸, 디스커스트, 혐오.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 사회를 채우고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정서예요. 뭐에 분노하느냐? 분노라는 건 뭐죠? 이 서양 학자들 나눈 거니까 조금 인위적일 수는 있습니다. 분노는 뭡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자기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경멸은 뭡니까?
경멸은 공동체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군대 뺀 사람들 경멸해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조별과제 하는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그 경멸해요. 왜냐하면 같이 나눠줘야 할 임무, 의무를 하지 않은 공동체의 신성한 임무예요. 이거 다 해가지고 공동체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만 면책이에요. 면제예요. 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경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혐오는 뭡니까? 혐오는 기본적으로 입에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닿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싫어하는 거야. 역겨워서 떨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분노할 땐 분노해야 됩니다. 권리를 찾아야죠. 마땅한 권리를 방기하면 그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중요한 정서 가운데 하나가 분노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공동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귀찮아도 어떨 때는 어려워도 공동체 임무를 하는 겁니다. 혐오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위생상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고 피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해줬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와 경멸과 혐오가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확 화가 나고 뭘 보자마자 혐오하게 되고 더러운 걸 보면요. 어떤 소식 듣고 경멸하고 그래서 이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감정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동은 바로 이 세 가지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못합니다.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쓴 글이 있는데 그 슬라브 여인의 작별이라는 군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가인데요. 그게 원래 그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부르던 노래였다고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러시아의 백군 그러니까 황제의 군대에서 군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 백군이 부른 거니까 이 적군인 공산당 군대가 그 군가를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멜로디도 딱 들으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니까 개사를 해서 소련 군대 군가로 하다가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정체를 부정하는 건데 근데 다시 그거를 개사를 해가지고요. 요즘 러시아의 군가로 부르는데 조사 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압도적인 1등입니다. 러시아 군가 인기 가운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 그 군가가 3번 바뀌었는데 그 3번 바뀐 군가의 가사를 따라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사된 러시아의 그 군가를 읽어보면은요 군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선동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들어보시라. 슬라브 여인의 작별이라는 거고 유튜브에 슬라브 여인의 작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구글 가서 구글 찾으시면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 러시아어를 못 하시는 분도 영어로 돼 있거나 독일어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 이렇게 하면 선동할 수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선동의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 군가를 쭉 살펴봤거든요. 왜냐하면 군가라는 게 너 일로 와서 목숨 바쳐 라는 거잖아요. 그거만큼 대단한 선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사에 자부심을 불어넣든지 뭘 불어넣든지. 근데 바로 그 군가가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슬라브 여인의 작별이. 그래서
여기 혹시 설교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 레토릭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 들 때마다 소름이 싹싹 끼칩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이거 가서 죽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들을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정결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율법을 못 지키는 저놈들을 떼내는 걸로 하는데 예수께서는 뭐냐면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리와 죄인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식탁으로 초대해서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상극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밥상 같이 겸상하는 예수님 보고 말한 거죠. 당신 정신이 있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답변을 드신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죠.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인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전형적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죠.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기억에 의존해서만 강의를 해가지고 그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헬라어가 그게 길을 잃다 그런 뜻일 겁니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고요. 오른쪽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보시고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그린 건데요. 참 잘 그렸죠? 예전에는 양인데 양이겠냐? 그것이 사람이다 하고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가 나온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서 나는 로스트 됐는데 나는 발견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영어 가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내가 한때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위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은혜 속에서 내가 발견됐다. 저는 이 가사가요. 이 비유의 핵심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의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양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발견된 거예요. 요게 차이가 큽니다. 분명 회개했다고 말해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이제 목자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되게 기뻐해요. 그런데 거기 그 아래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한 한 사람 굉장히 기뻐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거기서 어떻게 이 가사를 쓰냐면 내가 한때 잃어버려졌는데 수동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발견하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사 참 잘 썼습니다. 원래 그 뜻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거든요. 여하튼 제가 아까 좀 중요한 얘기 몇 개 놓쳤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드라크마 비유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이거 제임스 티 솥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림 얘기를 많이 안 했네요. 제임스 티 솥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서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그리면은 조금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뻔한 고정관념 되풀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냥 제임스 티 솥 이분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 그림 많은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많이 그리셨어요, 성서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싶은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참 생동감 있게 그렸죠. 이 비유 요즘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왜 바닥을 쓸면서 동전을 찾지? 동전이 아니죠. 주화를 찾지? 그 간단합니다. 일단 낮이라도 어두워요, 방 안이. 왜냐면 유리가 없어요. 유리가 없는데 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을 조그맣게 뚫어요. 그리고 유리로 한 게 아니라 청 같은 거로 덮어놓는 거죠. 이게 창이 크면은 창이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구멍이 크면 너무 춥겠죠? 좁고 그러니까 한낮에도 어두워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왜 바닥을 이렇게 쓸죠? 예, 바닥이 흙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나 흙 속에 이렇게 덮이면 주화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벽돌이, 돌이, 아래 돌이 이렇게 깔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흙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흙이나 모래 이렇게 데나리온이 덮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면서 찾고 등불 켜고 찾고 그런 이제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완벽한 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든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주화를 잃어버려서 쩔쩔매는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것도 여성. 예수님이 참 대단하셔요. 야,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바늘 하나 안 들어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고 있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은 잃어버려서 그냥 마음이 그냥 달아서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그 불량주부, 제가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불량주부가 예수님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철저하구나. 하나님은 상을 확 바꾸는 거죠. 그리고 목자상도 확 바꾸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안 하는 목자예요.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찾으러 가?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목자가 있다면 정말. 예수께서 보시는 하나님은 대책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쇼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체험이 바꾼 겁니다. 하나님 체험이 예수님은 사랑의 정치학으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체험은 거룩의 정치학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체험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뭐 다 뻔한 얘기지만 저는 제처랑 만나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서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제처도 이제 신학을 조금 했으니까 저도 신학을 조금 하고 제처의 하나님은요 아버지예요 그냥. 아니 아버지한테 뭐 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미안해? 너무 잘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엄격한 데를 다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절대타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형용할 수도 없고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내 욕심 채우는 거지 그거 뭐 달라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거룩하고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저는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한테 뭐 달라는 게 미안해.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래. 서로 놀랐어요. 서로. 건널 수 없는 하나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바로 그게 늙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의 비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참 잘 그렸죠? 렘브란트가 원래 애칭 화가로 애칭 판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애칭 판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판 위에 잊어버렸는데 이 위에 뭐를 이렇게 얇은 막을 하나 씌웁니다. 잊어버렸는데 별것도 아닌데 잊어버렸습니다. 부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철필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식하게 하는 산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 난 데만 그 부식하게 하는 산이 들어가가지고 폼이 파이겠죠? 그러면 그걸 이 앞에 놨던 걸 이렇게 걷어내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긁어내고
잉크 묻혀가지고 종이 같은 거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면은 파나가 되는 겁니다. 애칭 파나인데요. 아이고, 이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그 애칭 파나가로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드로잉 같은 것도 유명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애칭 파나 중에 몇 그림은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파일을 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목사님께 그 파일 공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개인 용도로는 사용 가능할 겁니다. 요즘 저작권이 심해가지고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달라고 아시다시피 그거 자기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유산 줄 건데 먼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모욕적이죠.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는데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 삶을 그러면서 그냥 넌 집 나가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바보 중에 바보 아버지죠. 줘요 그거를 또. 그리고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처분합니다. 이거 되게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주겠다고 유언장에 남길 수는 있어도 재산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재산은 내 아들께 맞아. 내가 유산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께 맞지만 재산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실행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들놈이 그걸 실행해버렸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버지가 죽은 거랑 다름없던 거예요. 진짜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 이런 아들이 나한테 없다는 게. 그 참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그 재산 못 팔아.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이 아들놈이 나를 이렇게 욕보였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 와서 흠씬 들게 패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렘브란트가 이 파나 그림 보셔요. 야, 정말 잘 그렸죠. 드로잉인가? 애칭 파나로 내가 기억하는데. 지금 앞에 놓이는 아버지죠. 둘째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둘째입니다. 아버지 펜 뺏어서 서명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펜 사인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주면 이놈이 나갈 거 아니까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펜 뺏어가지고 서명하는 거예요. 참 그런 야 이거 이런 장면 한 번도 생각 못 해보셨죠?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기 싫으니까 아버지 언제 해줘요? 그러면 내일 하마 하고서 내일 왜 안 해줘요? 오늘은 피곤하구나. 그런 장면이 기억나잖아요. 자,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내일은 꼭 해주세요. 하고서는 아버지가 어디 가죠? 어디가 마실 좀 갔다 와야 된다. 야, 왜 삼촌 무슨 일 했단다. 아버지 오늘 왜 안 해줘요? 거기 갔다 와야 되니까. 아버지 마음은 아들 놓치기 싫은 거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고 그 마음 짐작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지 우리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힘든데 렘브란트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죠. 아버지가 그냥 하기 싫어서 앉아있는데 아들놈이 펜 뺏어서 서명하는 걸로 그 장면 아버지의 심정과 아들의 그 마음을 딱하니 나타낸 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린애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 형입니다. 탕자의 형. 객관식 보기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때 형이 해야 할 적절한 태도는 1. 뒤에서 지켜본다. 2. 동생의 멱살을 잡는다. 3. 자기도 유산을 달라고 뒤에 줄을 서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이라면 아들이 동생 놈 멱살을 잡아야죠. 멱살 잡고서 이놈아 네가 불효자 이놈아 이 형이라면 그래야 되죠. 장남인데 화를 내면서 그런데 이 형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나 하고 뒤에서 두버러고 있는 거죠. 참 잘 그렸죠. 가인에게 하나님께 나타내서 네 동생 아우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하나님 우리 청중들은 한 번도 둘째가 떠날 때 형은 뭐 했나 물어보진 적이 없어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걸 물었던 거예요.
형은 어디 있나? 형은 뭐 하나? 형은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잘 그렸어요. 야, 참 잘 그렸다. 그리고 이 둘째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 저 화면 오른편 보면 말이 한 마리 메어 있고 이제 떠날 차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은 말장등 위에 안장 위에 이미 가 있는 거죠. 예, 둘째 마음은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훌륭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떠나가는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화려한 모자를 쓰고 멋진 부츠를 신고 이제 이미 마음은 떠났죠. 발에 그냥 발 하나 탁 걸렸고 말에 갈라 그래요. 엄마로 보이는 이분이 야 물이라도 먹고 가라 하고 물 건네는데 사양하는 듯해요. 그렇죠? 아유 물이 물 가다가 마시면 되지. 큰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큰 아들 큰 아들은 언제나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창문 열고 보면 보이죠? 큰 아들을 그렸을 겁니다. 네,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네, 아버지는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진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 할 때 아버지의 뒷모습만큼 슬픈 게 어딨냐 그렇게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참 배은망덕하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참 잘 그렸습니다. 같은 주제로 그리는데 이때는 아까는 그 어머니의 그 물잔을 거절하는 그런 탕자의 모습인데 지금은 아버지가 뒷모습이 아니라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거 보면 슬프잖아요. 아버지가 몸을 못 가놔가지고 이 벽에 이 손을 짚고 있잖아요. 참 잘 그렸죠. 아유 참 잘 그렸어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랄 거예요. 이 심정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비웃석 아버지 같으면. 저 같으면 안 봤을 것 같은데. 야, 이놈. 물론 재산도 그렇게 뺏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이게 하나님이다. 와, 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총회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노예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려내신 비유를 보고 렘브란트는 슬픔에 겨워 벽에 손을 기대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혁명적인 도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 상상력을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창녀들랑 놀아났다. 큰아들의 고발이죠. 정말 창녀랑 놀아났는지 안 놀아났는지는 비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큰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이 단어를 보면,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막무가내로 살았다, 막 살았다,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게 삶의 규범을 저버린 무분별함, 엉성함, 붕방함 이런 걸 뜻합니다. 개역개정에는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 아소토스 역시 제 기억이 옳았군요. 아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삶의 규범을 저버린 무분별함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곳에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시다시피 돼지를 치게 됐고 돼지란 말만 나와도 혐오스러운 거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돼지를 쳤다는 건. 유목민들에게요, 돼지는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양, 소, 낙타하고요. 이거 유목하는 동물들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양, 소, 낙타 유목하는 거죠. 인간하고 먹거리가 겹치지 않습니다. 양이 먹는 거 인간이 못 먹어요. 소가 먹는 거 인간이 못 먹습니다. 낙타가 먹는 거 인간이 못 먹습니다. 그러나 돼지하고 인간하고는요, 먹는 게 겹쳐요. 먹는 게 겹치면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먹는 걸 먹여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돼지는. 그러면 누가 이 돼지고기를 키우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부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곡식이 있으니까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우리가 양고기 맛있다 그러고 소고기 맛있다 그러고 낙타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낙타고기도 맛있다 그러는데 그거 돼지고기도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그 보통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양도 맛있지만 소도 맛있지만 아마 돼지가 귀했으면 돼지고기 최고의 음식으로 쳤을 수도 있어요. 돼지 그러면 그 식량이 없고 비난한 상태에서 인간하고 먹거리가 겹치는 동물을 키운다? 그럼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은 자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식량을 뺏는 거예요. 유목문화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문화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거 그거 경제적으로 금기해야 되고요. 율법적으로 금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거는 이미 유목문화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얘기할 건데 그리고 나서 탕자가 굶주린 가운데 뭘 했죠? 새 번역에 보면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걸까요? 제가 오늘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서 15장의 마지막 비유하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한 쌍이 되는 거구나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둘째 아들과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공통된 주제가 전개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정에 속했어요. 청지기는 원래 마을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동과 거주가 막 하지만 예전에는 이동 거주 막 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 마을 경계선인 언덕 밖으로 넘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순인의 집 숟가락 몇 개인지를 아는 처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둘 다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가요. 자기 탐욕 때문에. 청지기는 마을 사람이었는데 부재지주, 곧 이 마을에 살지 않지만 이 마을에 있는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의 청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떠나서 부재지주, 여기에는 없지만 도시에 사는 지주의 편에 서서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돈 걱정. 소장료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고금리 사채이자 비싸다 그러는데 사채이자 정도의 비율은 이 팔레스타인 당시에 보통 이자율이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7장이죠. 보면 예수께서 비유 드시면서 크게 빚진 사람, 적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크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 죄하고 빚하고 그렇게 엮어 있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청지기는 마을 사람 공동체 떠나서 부재지주한테 간 거예요. 자기 탐욕 때문에. 둘 다 마을에서 터켜 있다가 마을을 탐욕 때문에 떠났어요. 공경에 처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탕진과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공경에 처하냐면 나쁜 평판이 들어서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근데 이 주인이 부재지주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 같으면 확인해 보겠어요. 너 정말 그랬냐? 장부 갖고 와봐라. 그런데 부재지주는 그 말만 듣고 너 정리해라 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공경에 처하고 생존의 위협입니다. 청직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둘째 아들은 쥐엄나무도 먹을 게 없다. 저희 집에 쥐엄나무가 있습니다. 쥐엄나무 열매가 먹기 싫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정신이 듭니다. 제정신이 어떻게 들었냐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다는 생각을 해요. 이 탕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머릿속에 맨 처음에 딱 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입니다. 제정신이 들었다. 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써 있냐면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에이스 해 아우턴데 엘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역하자면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요게 그대로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나와요. 그 누가 행전 같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10장 11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0주년 기념성서 번역 보면 그제야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제정신이 들어. 나는 이제야 정말 알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제정신이 들어. 그러니까 이 자체로 어떤 회개나 돌이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제야 정말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 헤로데의 손과 유대 백성의 온갖 흉계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자기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있던 요 문구가 탕자의 그 문구인데 똑같은 건 뭐냐면 새로운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거야.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엔 품꾼들도 배부리 먹는데 난 여기 품꾼인데 굶주리고 있네? 라는 굶주림의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 청지기는 어떻게 제정신이 들죠? 야, 이거 큰일 났네? 돌아갈 곳이 이제 마을인데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마을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전략을 짭니다. 청직의 전략은 뭐냐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어? 1억이요. 5천만 원으로 고쳤습시다. 당신 얼마 빚졌어? 1,000만 원이요. 500만 원으로 고쳤습시다. 그러면 평소 이 사람에 대해 되게 신경질 냈어도 청지기직 그만두고 보면 아유 저 사람 평소에 그렇게 막 우리를 착취했지만 야 우리 빚 그 사람 많이 탕감해줬지? 그러니까 우리 이론을 받아들입시다. 할 수 있잖아요. 전략을 잘 짰죠? 그래서 16장 8절에 주인이 칭찬한 그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논문들이 꽤 있는데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재지주가 아니라 그때 주님이라고 나오거든요. 큐리오스. 그 큐리오스가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서 이 비유가 끝나냐면 그렇게 반으로 씁시다 하고서 비유가 끝나고 거기서 따옴표가 있고 주님, 곧 예수께서 그 일을 슬기롭게 한 그 청지기를 칭찬하셨다. 2세대의 아들들이 그거 일하는데 더 지혜롭다.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지혜롭다. 전략을 잘 짰다는 거예요. 요 전략 잘 짠 얘기는 누가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야 누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이길지 질지 계산하지 않고 가겠느냐. 이 계산의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의 전략은 뭐냐? 야 내가 어떡하니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니까 집에 먹을 게 많네. 우리 푸꾼도 많이 먹네.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졌다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10장 16절을 보면은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70인역을 보면 제가 이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와 같이 얘기했다. 제가 지금 70인역 보고 있는데 그걸 읽어드린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같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파라오가 회개했나요? 회개했다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을 그칠 속셈이죠. 전략을 짜는 거예요. 탕자도 전략을 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전략을 짜서 따고 왔는데 이제 뭐 마을로 귀환했느냐 안 했느냐 미정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재지주 밑에서 그냥 입에 혀처럼 놀면서 우리 돈 막 갖고 가서 빚 엄청 지게 하다가 이 사람이 반을 시켜줘? 그래 뭐 회개했나 보다. 뭐 회개하지 않아도 그 정도 해줬으면 그냥 같이 살자. 마을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근데 비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계산하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 저기서 멀리서 이 둘째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들이 연습한 대로 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을 딱 자르죠. 품꾼 하나를 써주세요 라는 말 고대 사본에 몇 개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말을 딱 잘라요. 딱 자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옷 입혀라, 반지 씌워라, 신발 신겨라 이러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비유하고 이른 양 비유에서는 회개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 이 비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늙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 준 거는요, 탕자가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끝까지 다 들어야지. 회개하는 말을 딱 끊어요. 딱 끊고 네가 다시 우리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은 네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야.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도성이 있어요. 회개가 필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가족으로 회복되느냐 마느냐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를 아들로 받아주느냐 마느냐에 있는 거지 회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분히 발전시키기 전에 탕자가 회개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한 몇 명의 목사님이 손을 들으시고는 그래도 회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회개해야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가요? 얼만큼 회개하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 만큼 회개한 건가요? 진정성을 보이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야 되나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는 말처럼 참 힘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되게 쇼킹한 얘기 같아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어떻게 되냐면 불의하게 이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략을 짜고 공동체원으로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탕자는 회개했다고 말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랑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원으로 회복되는 거는 그 잘못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탕자의 위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세리와 죄인이 회개해야 받아주나요? 이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진짜 회개해야만 받아주고 싶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팍 떠오르실 겁니다. 죄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죄는 안 된다고. 괜찮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집에 그냥 예수님 먼저 가시잖아요. 가셔서 삭개오 만나셔요.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가요 그 현재형을 씁니다. 나는 불법으로 우리는 미래형으로 번역해요. 나는 이제 불법으로 편취하지 않고 내가 잘못 거둔 거 있으면 4배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번역하잖아요. 그 현재형 동사예요. 그리스어로.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해서 나를 밖으로 내놓은 거지. 근데 예수님 거기 가서 그 얘기 듣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선언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너도 우리 공동체 일원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와,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게 누가의 일관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회개를 먼저 요청하지 않아요. 은혜의 주도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이 두 그림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탕자의 회개 이전의 은혜의 주도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렸던 작품들에서는 아버지가 패시브,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슬퍼하거나 펜을 빼앗기거나. 그런데 이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적극적이에요. 몸을 숙여서 아들을 안고 얼굴 정면을 보여주면서 아들을 안아요. 달려나가서 아들을 달려나가서 맞아요. 능동성을 갖춘 아버지. 어떨 때 능동적이냐? 사랑할 때 능동적인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 달려나가는 아버지. 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나? 참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네, 큰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서는 그 뒤에 아직 미성숙한 아이처럼 되어 있죠. 이거 렘브란트가 비유를 왜곡했죠? 왜냐하면 이때 큰아들은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유를 왜곡해서 비유의 뜻을 잘 드러냈어요. 밖에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같이 있었던 큰아들도 미숙아예요. 좀 미숙아라 그러면 요즘은 좀 안 좋은 말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려놔요. 탕자보다 더 성장하지 못했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왼쪽 그림에서는 창문 열고 바라보는 게 큰아들이죠. 그냥 창문 열고 바라봐요. 종들은 이제 신발하고 옷 꺼내 오는데요. 네, 이것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끌어안죠. 아들을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참 섬세하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뭐 헬리나우에는 뭐 오른손은 어머니의 모성이고 왼손은 아버지의 부성을 나타낸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영양실조 때문에 머리카락 빠진 거 이렇게 잘 그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이제 사랑의 주도성이 아버지에게 있죠. 네, 그래서 이 걸작인데 하나님은 은혜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사랑의 주도성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그 전에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 새로운 주장은 탕자는 회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불의한 청지기랑 엮어 읽으면 더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드려봤습니다. 사실 뭐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양도 뭐 회개할 주체가 아닌데 그래도 회개라는 말을 쓰는데 탕자에는 그런 말 안 쓰고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랑 저는 짝이 페어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